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히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히다. 자, 먼저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일행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서 유하기를 청했습니다. 이 말은 집에 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는 뜻이 아니죠. 또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유하다로 해석된 헬라어 동사가 메노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체류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원하는 대로 그 집에서 거하라는 거죠. 이걸 청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루디아가 초청한 대상은 바울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일행이에요. 바울 일행이면 누굽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 이 4명이에요. 4명. 남자 장정 4명을 집에서 체류하도록 청했다. 이건 잠만 재워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세끼 식사도 다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본문에 성경에 보면 루디아의 남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이 루디아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남편을 일찍 여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집안 권속들, 집에서 일하는 식구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느리고 사는 여장부예요. 여장부. 그렇다면 그런 집에 남자가 4명이나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없이 체류한다. 이 루디아에게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나? 불편하죠. 씻을 수 있나? 그러나 루디아는 그런 불편증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특히 본문은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서 체류할 것을 강권했대요. 강권. 여기서 루디아가 강권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루디아가 처음에 청했을 때 바울이 거절한 거예요. 사양한 거예요. 아이 됐다고 괜찮다고 사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본래 복음 전도자들은 교인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은 이 사례비를 받는 것 때문에 행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될까봐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기술을 하나 배웠어요. 그게 뭐냐? 천막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자기 돈으로 선교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비량 선교사라고 그러죠. 자비량, 자기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루디아가 이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서 체류하도록 강권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파라비아조마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허락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루디아의 거듭되는 요청에 바울이 사양하기를 반복했지만 루디아는 끝내 포기하지 않고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서 체류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성 밖에 있는 강가에서 바울을 처음에 만났을 때 만약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처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면 루디아가 자기 집에 와서 체류하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요. 기적을 행했잖아요.
이 놀라운 분을 우리 집에 모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그러질 않았거든요. 바울이 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루디아는 몇 번이고 사양하는 바울을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서 체류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강권하는 루디아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날 빌립보 성문 밖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시각, 그 강가에는 루디아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날 그 시각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루디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또 그 시각 그 강가에서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먼 거리를 왔습니까? 아시아 대륙의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이 그날 그 시각 그 유럽의 빌립보의 성 밖에 있는 강가에 당도하기까지 그동안 바울이 온 거리가 2000km가 넘어요. 바울이 어디로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성령이 막으시고, 또 다른 데로 전도하러 가려니까 예수님의 영이 막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온 거 아니에요. 그 먼 거리를 거쳐서 그날 그 시각 그 강가에서 그 강가에 바울 일행을 정확하게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자,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서 구원받은 거죠?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구원받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솔직할 수 있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나 미치고 판다는 말이에요. 그죠? 나 손해보고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그동안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돈이 최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머나먼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보내셔가지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루디아를 구원해 주셨어요. 루디아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빚진 마음. 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뭘 가지고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거든요. 그리고 그런 존재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똑바를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돈 버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던 무가치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로 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루디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가진 생각이 뭐예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는 빚진 사람이다. 그리고 2000km나 떨어진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 바울 일행에게 나는 빚진 사람이다. 빚진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기 집의 식구들, 또 자주장사잖아요. 포목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까지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 루디아는 몇 번이나 사양하는 바울을 강권해가지고 바울 일행 4명을 자기 집에 체류하게 했습니다. 자, 그 강권하면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체류하도록 강권하면서 본문 15절에서 루디아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만약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다면 내 청을 받아들여서 우리 집에서 유숙하십시오. 바꿔 말해서 당신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 당신이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내 요청을 받아들여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나 당신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데 그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우리 집에서 유하십시오. 이 뜻이에요. 루디아는 참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그저 나는 내가 살던 대로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그러니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시겠죠. 자, 바울이 말년에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말년의 바울 할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 감옥에서 그리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왜 감사와 기쁨이 넘치냐?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어떤 마음들을 갖고 살아요? 빚진 마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하여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요. 예?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루디아도 있었겠죠. 자, 반드시 기억하시자고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는 이해력이 뛰어나. 나는 마음이 참 유순해가지고 나는 정말 구원받기 딱이야. 아니요. 우리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많은 과정 속이 뭡니까?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 역시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빚진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녀도 종교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 빚진 마음을 가지는 순간 겸손해지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종교인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영원한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지겠죠. 영원한 기쁨과 후회로 갈라지겠죠. 자,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이 루디아의 강권적인 간청으로 바울 일행이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자, 루디아의 집에서 거처를 정한 이 바울 일행은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 만나요.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렸는데 점을 봐주는데요, 귀신같이 맞춰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뒤에서 등쳐먹는 고용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를 등쳐먹는 고용주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같이 점을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그 뒤를 따라가며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떠들어요. 이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18절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날 이후에도 바울 일행이 외출만 하면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괴로웠어요. 여기서 문제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죠. 어떤 여자예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래서 귀신같이 점을 봐요. 용한 점쟁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뒤에서 등쳐먹는 고용주들이 이 여자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점쟁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뒤따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쳤어요. 그럼 제가 바울이라면 어떨까요? 이 여자가 알아서 선전해 주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겠어요? 그쵸? 도움이 되겠지 왜 방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괴로워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바울이 괴로웠을까를 찾았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가리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는 대뜸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잘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헬라어로 데우스라 그래요. 자, 이 성경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데우스라 그러지만 이 빌립보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잡신들 있죠. 잡신들도 다 데우스예요. 근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특별히 데우스라고 부르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장신 있죠? 제우스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뒤쫓아가면서 하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이들은 제우스 신이 보낸 사자로서 제우스 신이 내려주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 여자가 이렇게 떠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를 망령들게 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 여자가 자유하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괴로워요. 왜? 분명히 바울은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괴로웠을까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 여자를 등쳐먹고 뒤에서 돈을 벌어먹고 있는 그 사람들과 충돌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빌립보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는데 귀신같이 쫓아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네? 자,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마침내 그 불쌍한 여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보냈어요. 그러니 뭐가 남았어요? 이제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던 사람들하고 충돌이 남았죠. 바울이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기도 복잡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답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결박되어서 무적경에 던져질지어다. 내 안에서 나올지어다. 선포하세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제우스 신의 사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났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함을 당하고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믿음을 배와 관련해서 참 많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만 꾀하는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자기들 배만 섬기나니.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엾은 여자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자 이 여자를 등쳐먹고 있던 고용주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아고라의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어요. 이 아고라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마당인데 이 마당은요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아고라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의 고용주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예요. 돈 때문이에요. 돈. 바울이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것이 중단이 됐잖아요. 이것이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짓도 저지르고 불의마저 서슴지 않으면서 자기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본 것을 견디지 못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줬으면 이 사람도 반드시 나에게 이만큼 줘야 돼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결혼식 같은 거 하면 나 이 사람 나 할 때 얼마 줬지? 이거 보지 마세요. 이것처럼 치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손에 안 보려고.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까지 합쳐서 총 4명이에요. 4명이 같이 다닌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귀신을 쫓아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이 당연히 4사람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만 잡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본문 20절을 보면 아고라의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귀신 들린 여자를 고용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아고라의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필립보의 최고 통치자인 집정관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집정관에게 말하는 첫 마디가 뭐냐?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4명, 바울 일행 4명 중에서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간 이유예요. 이 2사람만 온전한 유대인이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는 완벽한 이방인이에요. 자, 그러면 왜 바울과 실라 이 유대인을 강조했을까? 이제 로마에 그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케사르라 그러죠. 시저. 이 황제가 암살을 당해요. 예? 그 유명한 말 있죠. 자기 사랑하는 부하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시저가 암살당한 뒤 케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라는 사람이 군인을 모아가지고 한 팀, 그 다음에 그 케사르 시저를 갖다가 따르던 장군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라는 한 무리, 그래가지고 싸움을 해요. 그 싸움을 어디서 했냐? 빌립보에서 했어요. 빌립보 간지테스라는 계곡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돼요. 로마 황제가.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 중에서 나이 많은 군인들 있잖아요. 은퇴한 군인들. 그 은퇴한 군인들을 빌립보에서 살게 하면서 빌립보에 있는 그 은퇴한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에게 혜택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혜택을 줘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어디 가서 정복하고 오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것도 막 나눠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보가 살기 좋았겠어요. 자, 그 결과 이 빌립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네도 로마 시민이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1세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시민권 없는 유대인들은 전부 떠나라! 추방령을 내려요. 왜 그러냐면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가 쓴 책을 보니까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좀 이 데모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시민권 없는 유대인들은 다 내쫓아버려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오늘 본문의 사건 불과 1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충만한 이 빌립보 사람들이 유대인 그러면 덩달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인의 고용주들이 바울 일행 중에 2명은 안 데려왔어요. 그죠? 반쪽짜리 유대인하고 온전한 이방인은 안 데려오고 완전한 유대인 둘만 붙잡아온 거예요. 바로 유대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본문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용했던 고용주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간 것은 집정관이 있는 아고라예요. 재판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근데 뭔 잘못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얘네들은 유대인입니다. 우린 로마인입니다. 이걸 강조해요. 로마인인 빌립보 시민이 유대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심히 요란하게 해서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받아서도 안 되고 행해서도 안 되는 요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해요.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만큼이나 위험한 인물이죠. 자,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자, 보세요. 잘잘못을 제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때리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 먹었던 그 고용주들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자기 자존심 건드리는 걸 조금도 용납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잘 믿는데 돈이 더 좋아. 하나님을 위해서 돈 쓰는 거 못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구속당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더 불릴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그 배를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잔인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교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문제는 걔네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 거짓말에 선동당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누가 이랬대더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직접 본 거 아니면, 내가 직접 겪은 거 아니면 누구 흉보는 말에 선동당하지 말아요. 그건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들이 고발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소란하게 했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와가지고는 강가에서 복음 전하고 루디아의 집에 거처를 정한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풍속이 헬라어로 에도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관습 혹은 법으로 제정된 제도나 관례나 규정이에요. 이 규정을 어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지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한 고용주들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선동당한 사람들이 다 믿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지도 않은 일, 근거도 불분명한 것 가지고 누군가를 같이 동조해서 미워하고 동조해서 원망하면 죄입니다. 죄예요. 그러니까 남의 흠은요, 남 흉보는 거는 절대 옮기지도 말고, 내가 확인 안 했는데 나도 들은 건데, 그러면 입 닫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 빌립보의 사람들은 단숨에 거짓말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예? 바울과 실라가 진짜 그 잘못을 했는지 따져보질 않아요.
이것이 이 무리의 특성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나눌 때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동당한 사람들 때문에 추방 쫓겨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몰래 도망갔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아예 돌을 맞아가지고 기절해버렸어요. 근데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악한 일에 선동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내 배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 수도 없지만 그 남아있는 시간 올바로 쓰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쓰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빚진 자로서 나의 남은 시간,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유언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인데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선한 싸움 싸우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흘린 눈물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이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할까? 그걸 갖다가 궁리를 해요.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앞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기억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 앞에 땡깡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에게 땡깡하면 백해무익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땡깡 놓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힘들면 힘들다 그러세요. 예. 우리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지키고 새 힘도 얻고 또 능력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에 그것만 보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시죠?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죠? 끝까지 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